1장 3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롯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한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록상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모든 설교를 다 이렇게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니까 설교를 가장 길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굉장히 길게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이 이와 같이 설교도 하고 집사 빌립도 보면 안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세례를 주는 장면도 나오고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서 이 당시에 7 집사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있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과는 조금 다른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평신도인 집사 스데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이와 같이 또 배운 대로 또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그 범위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또 교사나 순장님이 아니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또 아버지고 어머니이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 이전에 보면 1대1도 있었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와 같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내일 이어질 본문에 보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스데반이 설교 한편 한 것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은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신앙이라기보다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경험하게 해주셨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생활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니까 너무나 듣기 싫고 거스르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을 죽게 한 겁니다. 요즘 이런 모습이 참 세계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 이번 5월 이달이죠. 5월 1일 날 미국의 연합감리교단 아주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 하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장정에 동성애와 성경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곧바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부터 4년 동안 그 미국 연합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는 이미 이탈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방향에 갈 수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관용이란 이름으로 허락하게 포용하는 것 할 수 없다 해서 이미 4분의 1은 떠났고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성하면서 삭제할 때 그 비율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찬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결정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냥 각 개교회별로 또 목회자별로 이런 것들은 그냥 판단할 수 있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 이것을 교단 차원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규제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조금 더 지나면 성경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 종교라고 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쭉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것은 모세가 이와 같이 말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어떠한 외모나 성품을 예수님이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그 구원의 그런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모세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스데반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애굽에서도 나와서 출애굽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던 조상들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거절했는데, 이 모세가 처음 40세 때 무엇인가 행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그 장면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이 내용을 이제 뒤에 보면 쭉 끌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 여러 가지 거절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절했다, 이 이야기로 지금 스데반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거절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42절 말씀 보면 밑에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이런 것들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도 그러지 않은 겁니다. 43절도 보면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이런 것들을 말하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결국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근데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그 형식, 그 겉에 보이는 모습, 그것에 집중한 겁니다.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죄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그냥 겉모양에 이들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그냥 찌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또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형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공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도 곧고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없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죽였고 살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일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그냥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냥 그들을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끔
그냥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밤에는 추운 얘기인데 그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그리고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 40년 동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때 설교는 이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흘러 넘치니까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참 신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감사와 또 감격과 또 찬송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거절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